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을 기하여서 우리가 거의 본당 리모델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새롭게 꾸며진 본당을 보면서 기뻐하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요, 우리 공급방에 오는 합창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교회 너무 좋아졌죠? 하면서 아이들이 막 자랑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빨리 이제 위즈덤 하우스도 좀 잘 지어져서 우리 학생들이 좀 마음껏 좀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좀 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사하는 과정을 제가 틈틈이 좀 사진을 찍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공사하는 과정 속에 참 많은 먼지가 있었고 또 아래층에서 들을 때 소음이 굉장히 심해서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소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먼지와 소음 속에서도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의 재정적 헌신, 또 많은 분들이 때를 따라 또 시간마다 오셔서 짐도 옮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이렇게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옛날의 추억이 좋다고 해서 옛날의 물품이나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리고 옛날에 쓰던 물건을 다시 여기다 갖다 놓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처럼 그분들에게는 밥을 많이 사두셔야 됩니다. 뭔가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옛 언약의 제사법과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안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한 달간 히브리서 강의를 잠깐 중지하고 다른 말씀을 안 왔는데 7장에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아주 탁월한 제사장이었음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요점적으로 말하는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2절을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3절은 인간 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쉽게 말해서 1절과 3절은 예수님과 인간 제사장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를 통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인간 제사장은 땅으로 지어진 이 성막을 서서 섬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제사장은 늘 하나님 앞에 갈 때 동물의 피의 제사를 가지고 나가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 제사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언약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새 언약이 필요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8절 이하부터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을 아주 길게 인용하고 있어요. 이 인용은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인용인데 이 인용의 핵심은 한마디로 돌판에 새겨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계명으로 알려지는 이 돌판에 새겨진 이 언약은 인간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새 언약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판에 메시지를 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모형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하면서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5절을 좀 더 쉽게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를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 할 때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진 그 모형을 따라 그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시작 때 만들어진 지상 성전은 하늘의 원형을 보고 만들어진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상 성전에서 드리는 것 같이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나 전통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라고 하면서 비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야말로 그 어떤 구약의 제도나 제사보다 더 탁월하시고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모형에 불과한 구약의 제사나 전통에 매이지 말고 새 언약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당시 독자들이 계속해서 믿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 2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진이 보면 똑같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틀린 데가 있어요. 뭐가 틀린가요? 잘 보시죠. 네,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글씨체가 틀리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글씨체가 틀리는데 첫 번째 현수막은 천으로 만들어진 현수막이었고요, 두 번째 현수막은 플렉스라는 간판을 만드는 아주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목적이었냐면 플렉스라는 좋은 재질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현수막은 하나의 모형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왜 모형으로 만들었냐면 플렉스 재질은 굉장히 값도 비싼데 그것을 가지고 첫 번째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형을 통해서 그 색상과 글씨의 위치가 우리 강대상의 위치에 또 영상의 위치에 잘 맞게 들어가는지 모형으로 먼저 테스트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모형을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 뒤에 있는 것이 여러분 눈에는 잘 못 느끼겠지만 플렉스 재질로 만들어진 배경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면 플렉스 재질로,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것으로 이것을 만들었으면 더 이상 천으로 만들어진 현수막을 붙일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따로 모아놨다가 다른 데 사용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거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저는 이 강대상을 디자인할 때 플렉스 재질로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의 준비 과정으로서 현수막 천을 이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형이 왔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것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의 준비 과정으로 있었던 현수막은 더 이상 필요치가 않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원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모형에 불과했던 동물의 제사로 드리는 이 제사법은, 구약의 전통은 더 이상 필요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부활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수나 전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활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우리 인간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뭐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치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은 또 말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 하는 것은 없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첫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에서 말했던 동물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은 낡아지고 새하여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다시 성전에 가서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 히브리서의 독자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역사 가운데 전통적으로 행하던 그 성전 제사를 잊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옛날 제사로 돌아가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많은 독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징검다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곳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돌을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나온 돌을 필요한 것이지만 내가 밟고 지나온 돌만을 바라보면서 계속 과거만을 돌아보면 우리가 앞으로 뭐예요? 전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때 우리가 하나씩 과거는 밟고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여러분의 삶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행했던 여러분들의 실수나 연약함들, 특별히 원 가족 안에서 겪었던 상처에 여러분들이 매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상처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도정환님의 시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고 비바람 맞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리고 비바람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비에 맞았던 그 사실, 그리고 흔들렸던 사실, 아니면 심지어는 누군가 나의 인생에 꽃을 꺾는 것처럼 내 인생을 꺾었다고 그 꺾어버렸던 그 사람만은 원망하며, 때로는 그것이 부모일 수 있고 선생님일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타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만을 여러분들 메어서 그 사람만 원망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은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것은 너무나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의를 공의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이 과거에 범한 실수와 연약함에 머물러 있다면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억치 않는다고 말하는데 자꾸 여러분들만 과거에 들어가서 실수한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과거에 매이거나 상처에 빠져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상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상처가 많으셨어요. 특별히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12 제자들도 주님을 배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주님은 그 배반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십자가의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과거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자신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만, 또 자신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나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분명히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고난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절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이 고난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권면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과거에 있는 상처와 또한 아픔과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반목을 잡히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다 맡기시고 십자가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혹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계속 고통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다면 우리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역시도 해결될 것을, 또 때가 되면 이해될 것을 믿고 묵묵히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큐티를 하신 분들은 토요일 날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19장 38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산헤드린 공회 출신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명예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관심이 있었어요. 진리에 대한 간구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와 여러 가지 기득권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별명이 밤의 사람이라는 명칭이 있었어요. 환한 대낮에 주님을 찾아가는 것은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부터 진리를 들었을 때 자기의 것이 있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떠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에게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다들 피해 있는데 당당히 빌라도 앞에 가서 저 반역자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서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갖고 오는데 그 향유는 왕을 대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왕인 같은 장례식을 치러줬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가운데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또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이 온전함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보면 늘 수직적인 전진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 슬럼프가 있고 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의 과거의 실수와 연약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과거의 실수와 부끄러움이 상쇄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한번 부인했다고, 내가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했다고 결코 절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준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실패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거의 성공과 업적에도 매이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소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의 잘못된 배움과 경험 속에서 경험했던 성취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는 거 가만히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가운데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좀 성실하고 인간적으로 좀 착한 사람들을 그냥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또 어떤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그냥 그 위치에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일을 할 거라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거기서 성실함을 가지고 있을 때 나름대로 거기서 경험이 있어요. 성취하고 어떤 업적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왜곡되고 오염된 경험이면 그것은 오히려 그 성취가 그 사람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고놓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일을 했었고 내가 과거에는 이런 자리에 있었다라고 자꾸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이런 봉사와 이렇게 신앙적인 열매가 있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근데 과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현재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가? 그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꾸 과거에 모여서 여러분 잘못된 과거의 성취 가운데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진보함에 발목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처럼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상처들로 인하여서 어떤 것들을 오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 속에 생겨지면 결국은 그게 그 사람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상처를 잘 극복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를 극복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미워하면 여러분의 감정이 매이게 돼 있어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깨닫는 거 뭐냐면, 저는 예전에 배 아프면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그것도 원리인데요, 저는 배 아프면 물을 많이 마십니다. 이건 제가 민간요법인지 몰라도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흘려 보내드리라고요. 새 것이 들어오니까 안에 있는 묵은 것이 흘려가니까 몸이 회복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뭐냐면, 어떤 안 좋은 것들에 붙잡혀 있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추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장래의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장래의 은혜의 책을 읽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과거에 받은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장래의 은혜가 더 클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장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증표가 부활인 줄 믿습니다. 헤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특수 부대원으로 참여했다가 폭탄이 터짐으로 인해서 두 팔을 잃게 된 병사였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의 손이 없는 걸 보면서 자신이 완전히 고깃덩어리와 불과한 사람인 줄 보면서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거둘 수도 없고 스스로 만질 수도 없는 사지가 잘려나간 이 고깃덩어리와 같은 자신을 바라면서 그는 너무나 절망을 하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래도 내가 잘려나간 그 사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의사의 권유대로 의족을 끼고 의수를 착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재활훈련을 받으면서 타자 치는 연습을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갈고리 아시죠?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꼬챙이 같은 갈고리를 가지고 타이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는 A4 한 장을 칠 정도로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글을 쓰면서 이 사람이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그 시나리오가 뭐냐면 내 생애 최고의 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가 너무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영화 제목으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포스터예요.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전쟁 영화인데 전쟁 싸우는 장면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많은 영화인들이 전쟁 영화의 베스트라고 뽑는 영화가 됐어요. 이 영화 가운데 이 헤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주인공으로 촬영을 합니다. 처음 연기를 배운 적도 없는데 처음 영화를 촬영하면서 그는 나무 조연상까지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 작품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8개의 상까지 휩쓸었어요. 대단한 업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자신과 같이 전쟁으로 인한 그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체적 조건이 당신을 절망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아닙니다. 비록 나에게 신체적 장애가 있었지만 이것은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잃어버릴 것이 있을 텐데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못하실 것이 없을 것입니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우리도 역시 여러분들이 과거 잃어버린 것들, 상처받은 것들, 아니요 과거의 업적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것을 계산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모든 리모델링이 거의 마쳤는데 저는 진정한 영적 리모델링은 이제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한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지시고 너무나 더 좋은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신 하나님이지만 저는 앞으로 더 역사하실 하나님을 볼 때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과거에 매이지도 마시고 사람에 매이지도 마시고 여러분들 진정으로 주님 앞에 자유하고 말씀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